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전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럴 지경입니다. 모두가 다 카카오톡, 카톡방을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제 카톡방을 세어보니까 42개가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한 50여 개 이상의 카톡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톡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곳에서 만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예의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큰 그룹이 아니라면 1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룹이라면 꼭 답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 누군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피치 못하게 카톡방에서 나가셔야 된다면 여러분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쑥 나가는 것은 사실은 무례한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 감사했는데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뿐만이 아닙니다. 그 카톡뿐만이 아니라 이미 메타버스라고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학교도 메타버스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강의도 그곳에서 듣고 심지어 이제는 콘서트도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티켓을 제가 돈을 주고 사서 아이들이 또 다음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요즘은 교회도 메타버스 교회라고 이제는 온라인상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 서로 주고받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오늘날이 권면하는 이 시대가 권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화법이 뭐냐면 아이메시지입니다. 나 대화법 들어보셨죠? 당신 왜 그랬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분에 있는지를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아이 메시지가 사람을 만날 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무슨 효과를 원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답을 내리거나 설명을 덧붙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메시지, 즉 나에 대해서 얘기하므로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인격적인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온라인상에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공중에 나는 것,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 같은 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에요.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하나님 저 안 해봤는데. 먹어라. 저 이거 못 먹는데. 먹어라. 먹어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고넬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지? 나는 유대인이고 그는 이방인인데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초청하지?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초청하지 않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성령은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을 감동해서 50km나 되는 거리를 베드로는 6명의 사람과 같이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로 오면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7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7명의 사람, 본인을 포함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전 10장, 즉 우리가 읽은 앞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갔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누가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명도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 재진술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실제로 재진술은 상담에 대단히 중요한 오늘날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진술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그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재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를 그의 대화 속에서 그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즉,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누가 이 일을 일으키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게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수다만 떨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아서 물어보고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일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세워가라고 부탁하는 자리들을 이 가운데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바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저런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지금 뭐 말씀하시지? 신적 간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뭔가 같이 하고 싶다. 그때 고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때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 중에 복음이 들어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는 이제는 물세례 속에 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을 따로 경험하면 신비한 경험을 하면 그게 성령 세례다.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나는 성령이 임한 지 경험이 안 됐는데요. 내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씻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확정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넬료의 집에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두드림에 그들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하나님 간섭하세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7시, 9시, 11시, 1시 30분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이미 오후에 우리 손 목사님이 양주에서 개척을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11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눴더니 장인 어른께서 위독하신데 이제는 두유를 마시는, 그러나 건강은 하신데 두유를 마시고 계시다고. 근데 소망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영접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되실 때, 목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가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또 스케줄과 주일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좀 어렵고 또 그 다음 날도 좀 어렵고 제가 시간 될 때 이런 날에 찾아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일인지 그때 오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웬일인지 오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이 나게 1시 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뵈었더니 거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우리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예배를 한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좀 먼저 구했습니다. 어르신이니까 선생님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너무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육체도 건강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정신도 너무 온전하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끝에 어르신에게 나눴죠. 어르신은 아실 겁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피부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요,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정말 힘없는 노인이신데도요, 잘못하다가는 남자 손이 부러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두려움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아마 선생님은 지금 느끼실 겁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렵다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이 씻어내지 않으면 결코 씻어받을 수 없는 추악한 것이라, 선생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너무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작게 했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너무 또렷해서 가신 분들은 다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부인 되시는 어머님도 옆에 계셔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니까 막 어머님도 막 눈물로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25년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녁에 영접 기도하셨는데 밤새 주무시다가 아침에 소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죠. 이런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평생에 또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는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 장례를 축하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나는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이때를 약 AD 40에서 5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망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망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이렇게 좀 뭔가 사이가 안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에 시달린 거예요.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지배가 그들을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할 그럴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의 긴장과 팽배함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압박 속에 유대인들이 그걸 견뎌냈던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와 정결법입니다. 그 정치적, 민족적 어려움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었던 할례와 정결법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백성이야 라는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압박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민족의 코드를 깨트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나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사인을 무참하게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나쁜 매국노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나가는 이 자리를 어떻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깨트릴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위축되는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긴장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긴장과 전쟁이 그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대화입니다. 예,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렵고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길이 고넬료의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다른 문화권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되자 그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된 또 하나의 그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하나로 만약에 그 가운데 표현되어진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뭐예요? 복음이 전진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복음은요 땅끝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가 뭐냐면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느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이 전진할 때는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되어집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성령을 받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죠? 아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한다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왜?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내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내가 하나님을 블락킹했던, 하나님을 막았던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 복음은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 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 일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갈 거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second class. 복음이 전진하는 데는요, 두 번째 등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간다면 나는 1등급, 2등급, 나는 안 맞아, 나는 이런 사람만 좋아, 이런 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이렇게 나누는 세컨 클래스는 복음에는 없어요. 복음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진할수록, 복음이 나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방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대야, 내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 자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런데 가로막히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 도저히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너무 그 가치관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마음껏 나를 휘감아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들을 기가 있으시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회개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지나갈수록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울이, 고넬료가 점점 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즉
그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 가정을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부르셔서 그 공동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진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못한 자리가 있지는 않는지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인데 이렇게 두 번째 베드로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자리, 그 첨예하고 갈등과 이 할례와 무할례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지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넘어진, 내가 너무 아픈,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나한테 너무 치욕스러운, 나한테 너무나 안 맞는 힘이 든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넘어진 자리들마다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33세의 데이비스 선교사님,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잘 마쳤죠. 멜버른 대학을 나오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유학을 하며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33살에 듣게 됩니다. 교회와 협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름이다 생각하고 조선 땅을 옵니다. 참 명석한 분이셨는지 조선 땅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제물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훈련을 받고 언어를 배우는데 몇 달 공부하면서 설교할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선에 와서도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부산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 부산 가서 복음. 당연히 KTX 타고 가셨겠죠. 걸어서 20일이 걸린 거예요. 20일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는 동안에 천연두랑 폐렴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정작 도착해서는 병으로 실험하다가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 부름을 받게 돼요. 34살에 하나님 가게 돼요. 한국 와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20일 동안 배 타고 한국 와가지고 그저 어학 조금 배우고 그저 여행하다가 그냥 거기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4살의 젊은이가 그냥 그대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그게 슬픔의 자리여도 하나님 그걸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도전이 호주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도전해요. Who is next? 다음에 누가 갈 거냐? 이 젊은 선교사는 가자마자 죽었는데 누가 갈 거냐? 그게 호주 전역을 떨끓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 데이비스 선교사님 순교하시고 호주에서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120명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 땅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들이라도 하는 말들 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대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일 큰 도전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분명히 복음은 전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 영역은 있지 않나? 혹시 내 감정과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